조명해 봅니다. 역사라는 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하나의 거울이거든요. 거울입니다. 그래서 성공이 됐든 실패가 됐든 이것은 다 우리에게 사실 유익이 되는 거죠. 유익이 됩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이유가 있고, 실패한 사람은 실패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 이것을 잘 여러분들이 분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거울이 되니까요.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말씀을 귀히 여기는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구약은 주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만은 그 모든 사건,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통한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그 사건들, 특별히 이스라엘이 흥망성쇠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줄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진짜 잔인할 정도 짓밟을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하나님 모하실 때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흩어버릴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전 세계의 열방을 어떻게 다스리는지, 거기는 우리나라도 대한민국도 포함되고 여러분도 다 포함됩니다.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이 사실을 조명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자, 이 남은 자는 누구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잘 섬기고 믿고 예배하기로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그렇게 출발한 나라입니다. 그렇게 하기를 작정했기 때문에 복을 준 거예요. 예를 들었어요. 여러분 쉽게 제가 예화를 드리기 위해서 이런 말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이 백수로 살았단 말이에요. 네? 백수로.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요즘 또 조기 은퇴를 하신다든지 뭐 요즘 은퇴해도 앞으로 30년 더 이렇게 살아야 되니까 실버 계통에 계신 어른들이 이렇게 다시 재취업하는 일이 많아요. 그렇잖아요. 이렇게 재취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힘들어요. 직장 구하기가. 그런데 자식들은 아직 덜 컸고 시집장가도 안 갔고 대학 등록금도 마련해야 되고 또 노모님이 병이 들고 돈도 들 거는 많은데 돈벌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큰 회사 사람이 나를 뭐 경비를 쓴다든지 뭐 용역을 쓴다든지 뭘 쓰더라도 불러서 나에게 매일 여러분 수당을 주면서 여기서 일하시오 그러면 참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돈을 떠나서 이 늙은이도 뭔가 일할 수 있다는 자체에 삶의 소망이 있거든요. 사람이 왜 빨리 늙는 줄 아세요? 젊은 사람도 빨리 졸업가 옵니다. 왜? 내일에 대한, 모레에 대한 소망과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니까. 이게 사람 빨리 늙어버려요. 그러니까 나이가 드셔도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은,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 가능하면 이런 동호회, 또 이렇게 마을에 있는 주민센터, 또 교회에, 또 여러 지역단체에 자꾸 소속돼서 뭔가 자꾸 창의적인 일을 자꾸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자기가요 안 늙습니다. 안 그러면요 빨리 늙어버리고 삶에 여러분이 굉장히 무기력증이 빨리 오게 돼요. 뭔지 알겠죠, 그죠? 근데 이렇게 늙으신 분을 직장을 구해준 거예요. 그것도 월급을 젊은이들도 받기 힘든데 예를 들어 1,000만 원 준다 생각해봐요. 놀라지도 않구만은. 1,000만 원 돈도 아닌갑지. 1,000만 원을 월급을 주는 일이 과연 뭐 있을까 요즘에? 삼성에서 대기업에서 은퇴한 사람도 다시 말단으로 1,000만 원 못 받거든. 그냥 주유소 기름 넣는 거 한다든지, 그냥 햄버거 가게 가서 알바한다든지, 청소한다든지 그렇게 합니다. 자기를 낮춰야 되잖아요. 1,000만 원을 주면 참 굉장히 좋은 직장이고 좋은 사례예요. 불렀어요. 1,000만 원 줄 때가 일하라고. 근데 이 사람은 1,000만 원 준다는 것만 알지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되는지 잊어버려요. 그냥 놀러 다닙니다. 이 돈 가지고 자식 뒷바라지하고. 그럼 다음 달에 1,000만 원이 또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거 이야기 좀 해봐요. 저하고 여러분하고 좀 이 설교는 소통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눈높이 맞추려고 그래요. 제가 일방적으로 혼자 이야기하고 떠나면 여러분 문 열면 밥 먹으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몰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왜 제 설교 안에 성경을 그렇게 많이 찾고 구절 알려줬냐면은 이게 논문으로 나왔었어요. 왜냐? 성도들은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는 눈 쳐다보고 아멘하고 하지만은 집에 간다든지 밥 한 끼 먹으면 누구 만나 이야기하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 웃겼던 이야기, 감동됐던 이야기, 너무 좋았던 눈물을 찡하게 했던 이야기 다 잊어버린다면 오래 못 갑니다. 그런데 남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자는 거예요. 목사의 어떤 미사여구 이런 것은 아무리 잘해도 그때뿐입니다, 여러분. 그때 웃기고 감동을 주고 눈물 나게 했다 할지라도 돌아왔으면 잊어버려요.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히 남고 변하지 않고 힘이 되니까 여러분에게 시간 없는 시간에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성경을 자꾸 많이 알려주고 성경을 직접 찾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우리 목사님은 왜 바쁜데 맨날 성경을 다른 목사님들 보니까 혼자 다 떠들더만은 우리는 가만히 있고만 맨날 불편하게 찾아라 그러고 뭐 보라 이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1,000만 원을 다음 달에 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열심히 자기가 왜 1,000만 원을 받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일도 안 하는데 죽었습니까? 여러분이 회장 같으면 그 사람 쓰겠냐고요. 당장 쫓아보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다시 썰겠죠. 신앙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랬거든. 하나님하고 어떻게 보면 계약이라는 관계를 맺었어요.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어요. 너는 평생 하나님만 섬기라. 그럼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의 자녀와 너의 민족을 복되게 하리라. 너를 통해서 열방을 살리게 하리라. 하나님이 약속을 하고 이 아브라함을 부른 거예요. 이스라엘을 부른 거예요. 그럼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데 여러분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화장실 들어가고 나오고 전후가 다르듯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요. 이스라엘이 그랬거든. 배 따뜻하고 이제 거찰 집이 있고 유랑생활 끝나니까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을 섬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저거 정신 차리게 하라. 저거 과거에 떠돌아다니는 유랑생활이었고 뭘 그 끼니 걱정하던 생활 했는데 이제 교만 들고 그만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저렇게 산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빨리 돌아와 회개하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말을 해도 이 사람들 콧방귀도 안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이 안 들면은 너희 나라가 내가 흩어버리게 한다. 이 흩게 하는 방법이 뭐요? 자연의 재앙이라든지, 그죠? 원자 폭탄 더 떨어져 봐라. 누가 살겠어요? 백두산에 하산이 폭발돼 봐요. 여기까지 온다 그러면 어떻게 여기 살겠냐 이 말이에요. 다 재해를 피해서 도망가든지 안 그러면 또 전쟁입니다. 전쟁. 그래서 수없이 이스라엘은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예요. 전 세계적에서 이스라엘 나라만큼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는 없습니다. 지금도 전쟁입니다. 그 주변을 싸고 있는 모든 강대국들하고 계속 싸웁니다. 계속 싸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너를 흩어버리겠다. 너의 자식들도 다 죽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 새롭게 만든다. 그래서 하나님 새롭게 만드는데 근데 보니까 전쟁도 있잖아요. 전쟁이 나면은 돈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건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은 도망도 빨리 갑니다. 도망도 빨리 가. 우리가 6.25 터질 때 한강 철교 끊었을 때 한번 보면 알잖아요. 흥남 철교 터뜨릴 때 알잖아요. 아직 정보 듣고 있는 나라 일 먹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미리 다 자가용으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서민들은 힘도 없고 백도 없으니까 늦게 소문 듣고 말이에요.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지만은 그 중에도 바른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대다수가 소외되고 약하고 병들고 힘없는 사람들은 전쟁 나면 도망도 못 가. 갈 수도 없고 멀리 나갈 수도 없는 거야. 그리고 대한민국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못해요? 다 돈 있는 사람이 이미 자기 자식들이나 가족들 다 미국이나 다른 데로 다 빼돌립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죠?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말이 아니에요. 전쟁 난다 그러면 지 자식들 데리고 최전방에 가서 싸우겠다 이렇게 하는 정치인도 있긴 있어요. 쉬운지 몰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젊은 아이들이 군대 가는데 정치인들이나 제 애들 군대 안 보고 빼돌리는 이거는 자질이 없는 거예요. 원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나라에 애국정신이 없는 사람을 대통령을 시키고 장관을 시키고 국회의원을 시키고 제가 정치적인 발언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기분이 안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차별을 두면 안 되잖아요. 김창수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고개만 숙이지 말고
진짜 그런 거예요. 누가 나라를 지키겠어요? 누가 나라를 지켜요? 생각 한번 해봐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는 중요한 약한 사람들, 병들고 돈 없고 빼갖고 약한 사람들만 남아있는 거야. 포로가 돼가 약한 사람들. 그래 유린당하고 짓밟히는 거야.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도 그랬어요. 우리 뭐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호 목사님이나 또 우리 6.25 터졌을 때도 북한에서 교회 지키느라고 목사님들이 피난을 안 간 분들이 많아요. 장로님들이, 집사님들이 교회 지키느라고 나는 죽어도 괜찮아, 순교에 각오를 하고 공산정권가 맞설 거야, 이런 믿음 가지고 교회 지킨 분들 사실 많습니다. 우리 교회사에 보면 참 고귀하고 아름다운 분이시죠. 정말로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 그분들을 찬성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죠? 그런 약한 믿음을 지키면서 약한 자, 병든 자, 소외당한 자, 돈 없는 이런 자들을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는 이게 보면은 우리가 왕따 당하는 사람들이, 힘이 없는데, 돈이 없는데, 뭐 잘난 것도 없는데, 내세울 게 없는데,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요즘 이 우리 공동체에서도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는 이런 사람들은 소외시켜 버려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역설적인 하나님. 병들고 소외되고 쫓기고 가난한 이들을 하나님 다시 모아가지고 위대한 나라의 초석으로 이들을 쓰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 안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을 쓴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울창한 나무들이 있었지만 다 베이져도 그 뿌리가 남아있으면 있잖아요, 다시 나무가 자랍니다. 뿌리가. 이걸 거루특이라 그래요. 오늘 본문의 설교에 지난주도 같지만은 이 남은 자란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거루특이가 돼야 돼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이걸 영어로 말하는 렘넌트라고 하는데, 렘넌트의 주역이 돼야 된다. 바닷물은 있잖아요. 바닷물은 3% 소금이 바다를 바다되게 합니다. 바닷물에 여러분 소금지 짠물이 더 많아져도요, 바다 죽어버립니다. 3%. 나라이든 어떤 조직사회든 다수가 이끄는 게 아닙니다. 아주 소수, 역량 있는 창의적인 이 소수들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한국 교회가 거의 3% 내지 5% 다 일꾼이면 좋겠죠. 뭐 그게 목사의 바람이고 우리 바람이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보면은 3% 내지 5%, 많으면 10%, 그 정도 선에서 일하고 나머지 90%는 놀고 먹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잔소리꾼들, 국익꾼들이 국익꾼들. 네. 어쩔 수 없어요. 이 나라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도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남은 소수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라를 이어가고 기독교 역사를 계속 이어갑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를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이어간 게 아니고 아주 약한 자, 이렇게 힘없는 자, 사회에서 무시당하는 자, 볼품없는 자,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개나전에 하신 거예요. 내가 이 남은 자를 반드시 모으리라. 반드시 모으리라. 근데 물론 세상 사람은 야, 그건 뭐 병신 같은 사람들, 축구 바보 같은 사람들, 돈도 없는 사람들, 무진이 같은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뭐 어디 쓰겠다고, 아주 쓰잘데기 없는 건데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아니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능치 못함이 없는 분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겨자씨 한 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자라게 되면은 큰 산이, 큰 나무가 돼서 뭐요, 많은 새들이 깃들고 많은 자들이 혜택을 준다고 성경에서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어 쓰게 되면은 뭐예요? 타작기계가 되어서 큰 산도 작은 산도 박살내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게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어떻게 쓰여져야 되느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모아가지고 한 처소에 둔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한 처소에. 그 처소가 뭐예요? 피난처입니다. 피난처. 피난처. 그 처소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만은 여기는 보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스라의 양떼같이, 초장의 양떼같이 이렇게 보호한다 그랬어요. 보스라의 양떼라, 이 말 보스라는 것은 요새입니다. 요새. 어떠한 여러분 방어를 방어할 수 있는, 적의 공격에서 방어할 수 있는 요새, 안전처란 말이에요. 안전처, 피난처. 아시겠죠? 그 속에서 철저하게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성경에서는 목자라는 개념으로 연결돼요. 여러분, 보호자가 있고 그 천주자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종종 보면 사고 치잖아요. 젊을 때 그럴 수 있어요. 예, 괜찮아. 막 사고 치잖아요. 그래서 막 경찰서 파출소 왔다 갔다 달라 하잖아요. 근데 너 보호자 있어? 예, 있습니다. 아버지 불러와. 바로 불러오고, 뭐 삼촌이 오고 누가 온다든지 오면은 금방 나갑니다. 잘 합의가 끝나버려요. 근데 있어? 없어요. 아니, 보호자가 없으면요, 이 형사들도 있잖아요, 무시해버립니다. 인권을 유린합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또 오해하지 마세요. 굉장히 약합니다. 대우를 잘 안 해줘요. 네 보호자 데려와. 그러면 선생님이 오던데, 어떤 데는 뭐요? 제가 아는 그 고아사에 가는 목사님은 맨날 목사님이 경찰서 붙들려 가는 거예요. 맨날 오는 거예요. 맨날 가는 거예요. 보호자로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 맨날 가요. 맨날 가. 경찰서 끌려가고 교도소 가고 막 이래. 이런 보호자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보호한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입니다. 남은 자의 보호자예요. 이 말은 단순한 보호자라는 말이 아니고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세상은 너희를 버릴지라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느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남은 자에게 주신 위로와 메시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 사실을 여러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호자가 있고 그 차이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왜 그렇게 혼자 되신, 미안합니다, 이 가부라 그래야 되나, 뭐 혼자 되신 분들이나 젊은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뭐 한 20대 후반, 뭐 30대 초반인데도 혼자 되신 분이 애 키우고 이런 분들이 많았었어요. 남편이 뭐 바람나서 도망갔는지, 술 먹다가 간암에 걸려 죽은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렇게 진짜 병거로 죽은 사람도 많고. 그래서 이분들이 종종 보면은요, 기 안 죽으려고 남편 어디 갔나, 너가 아버지 어디 갔나 물어보면요, 돌아가셨는데도 돌아가셨다 소리를 안 합니다. 왜? 남편이 죽었다고 하면 무시하니까. 가보라 그러면 무시합니다. 깔봅니다. 그렇지 않아요? 무시해요. 우리 사회가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국제시장 영화 보셨잖아요, 그죠? 우리는 성경만 보니까 참 이게 또 잘못된 거예요. 자, 성경을 보고 세상을 보면서 치유해 나가야 할 우리인데, 성경만 보고 앉았으니까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지 혼자서 좋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천국이야.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병드는 이유가 그것서 그런 거예요. 성경도 보고 세상을 봐서 세상을 치유해 나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루터는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신문을 들으라,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신문이란 말은 뭐예요? 사회에 돌아가는 소식을 듣는다, 이 말이죠. 자, 그거는 그렇고, 여러분, 우리는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보호자가 되죠. 우리의 피난처가 되죠. 단순한 보호자가 아닙니다. 책임지는 거예요. 끝까지 책임지는 거예요. 알겠죠? 끝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가보 소리 듣기 싫었어. 남편이 뭐 사우디 돈 벌러 갔다, 멀리 갔다는 말이 맞지. 원래 천국 갔는데 멀리 갔다 가버려, 사우디 갔다 가버려, 전부 다. 무시 안 당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보호자가 있어 보세요. 남편이 옆에 있으면 말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부모가 옆에 있어 보죠, 함부로 말 못해요. 보호자가 있어 보세요. 경찰서 갔을 때 보호자가 옆에 딱 덩그러니 서 있어 보세요, 말 함부로 못합니다. 선생님들 학교 분리가, 애들 학교 공부 못한다고 등록금 못 냈다고, 기성예비 못 냈다고 우리가 옛날에 분리 갔잖아요. 얘 새끼야, 너는 뭐 하는데, 너가 아버지 뭐 하노? 물어보잖아. 아버지 똥 봅니다. 이랬다고 또 맞고, 그지? 제대로 말해. 아버지 뭐 하노?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안 데려오면 맨날 만난 거야. 출석 보러 맨날 만난 거야. 손 들고 있고. 70, 80 세대는 다 그랬었어. 그래서 아버지 데리고 가면은, 선생님들 그 앞에서 큰 소리 못 칩니다. 자, 부모 있는 데서 축소부 들어요? 못 들지요. 당장 100살 잡히려고. 보호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든든한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다 보호자가 없는 갑네요, 그죠? 보호자가 있는, 보호자가 있죠. 오늘 설교의 메시지가 그거예요. 지금 보호자라는 거예요. 나의 보호자가 누구냐? 나를 책임지고 내가 문제 생길 때 해결해 주는 사람이 누구냐? 내가 어려울 때 전면에 나서줄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실족하지 않잖아요. 실족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보수라의 양떼같이 찢겨지고 병들고 소외당하고 약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 있게 주의 축원합니다. 그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우리 참된 목자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너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자 생활을 했거든요. 그 목자가 뭐 하는지를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뭐 원철에 휴가 왔는데 군인급은 군인은 뭐 하는 겁니까? 요즘은 좀 헷갈립니다. 요즘 군인들은 제가 볼 때. 그래도 군인 본질이 있죠. 군인은 그래도 총 들고 나가서 훈련해서 나라가 전쟁 나면 우리를 지키는 좋은 고마운 아저씨들, 에? 고마운 나의 우군. 든든한 거 아니에요. 우리 김장수 집사님 보면은 약함이 없는 남자, 강한 남자로 보이는 거예요. 이 부인은 인정 안 한 것 같아. 슈퍼맨 같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군인이니까 우리가 불관대 못 들어가도 군인은 들어가고 그잖아요. 우린 추위 속에 오돌오돌 떨지만 군인은 군인 정신으로 이 추위 속에도 늠름하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배고파 떨어 죽어도 군인은 뭐요? 배고프면 내색도 안 하고 당당하게 며칠 굶어도 걱정 없고. 이게 군인 정신이요. 언제나 군대에서 그거 배웠지, 그지? 그런 거야. 요즘 조금 약한 것 같아. 야, 우리도 사람이야. 다 춥고 배고프고 약한 거야. 두려워. 그러면 안 돼. 그러면 군인 정신이 안 돼. 임전무태. 뭐예요? 여러분 그런 정신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 그러면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된다. 목자 개념. 그래서 이걸 잘 압니다. 개념을 잘 알아요. 다윗은. 그래서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했던 거예요. 다윗이. 왜? 자기 목자는요 양떼를 지키는 자인데 사자가 나타나고 곰이 나타나고 큰 표범이 나타나고 호랑이 나타나도 지가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데도 양떼를 지키려고 지 몸 안 가리고 덤벼드는 거야. 자기가 그랬어요. 다윗이. 그러다 보니까 막 죽기 사자 싸우다 보니까 살아났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호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40장 11절에 하나님이 그런 말입니다.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고 젖먹는 앙컷들을 온전히 인도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제 성탄절인데 지금 대강절인데 예수님 마태복음 2장 6절 딱 가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장 6절. 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오. 뭐 다른 데는 다 몰라도 그래도 마태복음은 알 거 아니에요. 신약 성경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니까. 마태복음 자 2장 6절. 자 2장 6절 딱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 뭐한다?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여기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예언이거든요. 앞으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믿는 자의 목자가 나오겠다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아멘. 이분이 우리 목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요한복음에 여러분 10장에 14절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 17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성경 맨 마지막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자, 거기 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 자, 요한계시록 7장 17절. 다 같이 방송실 반줄기 좀 올려주세요. 17절에 보면은 자 시작.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 샘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소라의 양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초장의 양떼로 인도하신다니. 그들이 여러분 꼴을 먹고 물을 먹고 쉼을 얻어서 오늘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목자는 양을 버리지 않습니다. 양을 지킵니다. 헤매이고 방하는 양을 찾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여러분 알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목자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마른 사슴이 시냇물 작은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이제인을 찾아서 또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나 잊지 맙시다.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범상 출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실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마리 그보다 더 길이는 한 마리야. 길이는 한 마리야. 사랑해 오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인간의 살고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참던 목자 성량이 알려다. 참다운 목자 음성량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부터 푸른 초장 물가로,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아멘.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지.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다시 찬양합니다.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부터 푸른 초장 물가로, 푸른 초장 물가로 인도하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 잊지 맙시다. 잊지 맙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마시라. 아멘. 우리나라
목자가 좀 낯설어요.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우리는 뭐 닭이나 개를 많이 키웠지, 가축으로. 이 양은 요즘은 대관령 목장 가면은 양을 볼 수 있는데, 목자라 그러면 잘 모르는 거예요. 목자라. 그래서 우리 목사들을 목양한다 그러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양을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힘든 거예요. 뭐 양이 말만 잘 들으면 좋겠죠. 근데 양은 항상 빼딱선이 있습니다. 지 마음대로 고집대로 갑니다. 양은 눈이 어둡습니다. 잘 못 봅니다. 알게요? 그리고 무리 활동합니다. 그래서 꼭 엉뚱한 데 가요. 못 보니까 빠지고 자빠지고 가시덤기 가는 거예요. 목자가 다 끌어내야 돼요. 다 구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가축을 키우는 양을 키우는 이 목자의 이 개념을 여러분 알려면은 팔레스타인 그 가봐야 알죠. 낮에와 더움과 밤의 추위와 그리고 그 들짐승들 있잖아요. 맹수, 그리고 도둑대들, 뺏어가려고 도둑대들 철저하게 목자가 밤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가장 태어날 때 가장 먼저 아기 예수님을 경배한 무리가 누구요? 여러분들 잘 모르죠, 그죠? 목자들입니다. 목자. 왜? 그들은 밤새 지켰으니까 잠도 못 자고.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의 목자들은 천한 사람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 백정 취급한 백정. 사람도 아닌 거예요. 백정. 그렇게 취급하는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영광을 주시오. 존경을 주죠. 자기를 아련할 수 있는 은혜를 주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왕궁에 태어나봐요. 어떻게 그런 백정 같은 사람이 와서 주님을 아련할 수 있겠어요? 주님 마구간에서 가장 낮은 곳에서 말똥 냄새 나고 말이야, 양떼 냄새 나는 그곳에 오니까 하게 돼. 참 대단한 거예요. 어쨌든 우리는 주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양은 살이 푸둥푸둥 찌고 먹고 살만한 배 따시면 지 맘대로 나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목자는 그 양을 찾고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그 양을 위해서 희생하고 고민하고 고뇌하고 애씁니다. 우리 그 예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보수라 양떼처럼 내가 보호하겠다. 초장이 양떼처럼 보호하겠다. 이 보호라는 개념은 하나님 것이 됐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마트에 가서 딱 여러분이 또 차를 사도 여러분 것이 딱 계약서 딱 되고 여러분 딱 될 때 어때요? 그때부터 달라져. 현대자동차 차 사러 가서 진열되어 있는 차는 내 차가 아니에요. 내가 계약서 딱 쓰고 그저 차량 등록 딱 마치고 내한테 인수로 딱 될 때, 번호 딱 달 때 그때부터 새 차가 내 거라. 그때는 어떻게 되든가 여러분, 남자들은 마누라보다 차를 더 가까이 합니다. 새끼들이 오랜만에 아빠 새 차 샀다고 차를 타려고 하면 남편이 스톱! 신발 털어. 애들이 좋아가지고 오랜만에 나들이 딱 한다고 가자 먹잖아. 뜯고 보스러기 차에 흘려버서 남편이 화를 냅니다. 얘 새끼들이 말이야 차 안에서 이게 뭐냐 하면서 야단을 쳐버려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마누라보다 자식보다 남자들이 차를 좋아해요. 솔직히 여자분들도 그런 분 종종 있는데 너무너무 보호하려고 귀하게 누가 아침에 너 끌고 나왔다 생각해봐요. 뒤에 흠집이 생겨나다 봐요. 그렇지 일어나봐요. 난리십니다. 노발대발합니다. 아빠다 찾아가서 경비 불러가지고 누가 그랬냐고. 경비원이 무슨 저거 그거 보고 있었어 맨날. 자기만 그 차에 관심 있지 경비원이 그차 관심 없어. 다른 일 해야지. 자기만 보고 있는 줄 알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역설적으로 내가 내 차가 되면 내가 내 눈마음 내 마음이 다 거기 가 있는 거야. 다 뺏기죠. 도통 차를 안 사봤으니까 모르는 거니까 내가 얘를 잘못 들었구만. 자식을 낳아봤잖아요.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이 그렇게 하고 보호죠. 근데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자식을 낳은 것보다 할아버지들이 있잖아요. 손주 손녀들 낳아보면은 그렇게 귀하들, 그렇게 핸드폰 넣고 잘생긴 거, 어이구 재롱표. 요즘 우리 주변에 목사님들 그래요. 다 60 넘고 70 넘고 손주도 자랑하는. 내가 맨날 하지 말았거든. 김 목사도 애 낳아보면 안다, 손주 낳아보면 안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 그러더라고요. 손주 바보, 손주 바보가 된대요. 그렇게 귀엽고 그렇게 박수집도 아멘 하잖아. 맨날 뭐 자랑하잖아요. 맞는 거예요. 이게 뭔 말입니까?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
지난번에도 테러할 때 어때요? 어린아이를 보호하려고 엄마가 대신 총 맞잖아요. 보호.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 4절 6절 이하에 내려가면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환난과 고난과 고통에서 이끌어내셨다. 그래서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다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소유가 된다는 거 보호받겠다는 거예요.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들은 뭐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해야 됩니다. 가진 것도 없고 뭐 몸도 병들고 말이요, 배운 것도 없는데 하나님 것 좀 안 믿으면 어떡할래요? 세상에도 치고 무시당했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약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세우신다는 거예요. 아멘. 출애굽기 23장에 보면은 20절 이하에 여러분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우상 부리지 마라. 어떤 어려움과 환난을 속에서 하나님이 너희의 목자가 돼서 너희들을 이끌어갈 거다. 그 말은 내가 사자를 내 앞에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이런 말씀을 쭉 우리에게 설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차지하겠다. 그래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면 25절 이하에 여호와가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고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그렇잖아요. 이 하나님이 보장해요. 내가 이곳의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고 내가 왕부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들이 희족속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 쫓아겠대. 하나님이 다 미리 알아서 손 쓴다. 다 알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여러분 집에 가서 읽어봐요. 거기 모세의 노래, 감사의 노래 시가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시고 창조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너희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보호를 잊지 마라. 빨리 돌아오라. 그 호소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12절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그를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다고요? 여기 광야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그런 여러분 광야에서. 이게 생각해 보세요. 우린 어린아이 젖먹이 아이들 보세요. 아이들이 말을 할 줄 압니까? 기억할 줄 압니까? 아무것도 없어. 빗덩이. 사람이 그러잖아요. 근데 사나운 짐승이 그 아이를 먹으려고 그래요. 심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깨달으셔야 돼요. 지금 어른이 돼가지고 말하고 긋고 돈 벌고 이래 돌아다녀서 여러분이 마음대로 좀 할 수 있는 것 같죠?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꼼짝도 못하고 있었고 태어나서도 꼼짝도 못하고 있었어요. 사람만큼요, 여러분 망아지도 소도요 나면 좀 있으면 날라다 뛰고 다 해요. 짐승들 조금 있으면 날고요 다 지 밥벌이 다 합니다. 근데 사람만큼은 부모 그늘에서 오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존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의존성,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성, 그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자라면서 크는데 하나님 은혜로 자란 거예요. 요즘 젊은 아이들이 좀 버릇이 없어. 커서 엄마 아빠가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말이야. 낮게 못 나왔지 부모가 해준 게 뭐 있냐 그러고 말. 그렇게 못된 짓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거든. 왜 해준 게 얼마나 많아요. 생명 걸고 니를 낳았는데, 없는 놈인데 아껴가면서 먹이고 입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구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그렇게 했다니. 그렇게 한 신이 다른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인다. 쭉 있으면 이 뭐예요? 가장 최고와 최상의 가장 좋은 것들로 대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너희 집에 초청받아 갔는데 이 사람이 마트 가가지고 가장 좋은 과일, 가장 좋은 채소를 막 가장 좋은 고기들을 이렇게 사가지고 갔어요. 사가지고 갔는데 손님을 접대해놓고 자기 집에 먹다가 남은 썩고 부패한 거 버릴 쓰레기로 빠져 그거 가지고 접대를 하고 자기 가장 좋은 건 자기가 먹고 그러고 여러분 식사 대접하고 왔다면 여러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다시는 그 집에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안 갑니다. 왜? 나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너무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 오늘 본문에 그렇지 않잖아요. 나의 계명을 따르고 나를 믿는 자에게 나는 그의 목자가 되고 인도하고 보호해 줄 것이며 또한 그의 삶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키시되 최고와 최상의 것으로 책임지고 먹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145편의 20절에 가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리라고 말씀합니다. 나중에 시간 나면 집에서 시편 145편을 꼭 읽어보십시오. 특별히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신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14절 이하에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고 비굴한 자들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모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사야 31장에 가면은요, 이스라엘 나라에 여러분 아수르가 침략하게 됩니다. 전쟁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강한 애굽에 손을 내밀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너희들이 위기를 만나느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께 손을 내밀라. 내가 너희의 도움이 되고 방패가 되고 힘이 되고 건져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그렇게 못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사야 3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는 거예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보호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특별히 여러분 결론적으로 시간이 많이 가서 에스겔 34장을 여러분이 오늘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은 참목자의 하나님의 사건과 이 땅의 거짓 목자들의 사건들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호위하고 보호하고 안위하고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11절에 이런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지냇가와 그 땅 모든 그 주에서 먹이되. 어떻게 먹여요? 좋은 꼴을 먹입니다. 여러분 자식들 보세요. 부모는 좀 덜한 거 먹어도 내 자식 입에 들어갈 거는 가장 좋은 거, 가장 좋은 거, 가장 맛있는 거 먹이려고 하는 것이 부모 마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렇다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곳으로, 아름다운 곳으로, 축복된 곳으로 주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배척하는 거야.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그 우리를 이스라엘을 높은 산에 우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여러분 좋은 우리에 누워 있습니다.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뭐라 그래요?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하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목자가 되셔서 오늘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면서 뒤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고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고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 저 밭에 나무가 열매를 맺고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 맨 끝에 가면 뭐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입니다. 자, 엄마 뱃속에서 10개월 동안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눈도 못 뜨고 말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줄 못하는 핏덩어리요. 에? 아까도 말했지만 망아지, 송아지는 좀 있으니까 뛰더라고요. 날짐승들은 좀 있으니까 바쁘게 하더라고요. 새들도 좀 있으니까 날아가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부모 밑에서 이게 완전히 이상해. 아무것도 할 줄 몰라. 너무 늦는 거야.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존재예요. 그런 무능하고 무익하고 약한 우리를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강한 자로, 시대의 역사에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써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잊어서는 안 돼. 여러분이 뭐 다 할 수 있다 폼자면 안 돼. 사람이요 아무리 대단해도 호흡, 지금의 건강할 때는 호흡이 여러분 진짜 최고 쉽지요. 숨쉬기가 쉽다 이 말이요. 숨쉬기만큼 쉬운 게 뭐 있어? 이 돈도 안 들이고 그냥 가만히 막 신경도 안 쓰는데 그냥 쉬는데 막 계속. 근데 사람이 죽을 때 되면 가장 어렵고 돈 많이 들어가는 것이 숨 쉬는 거요. 중환자실에서 산소호흡기 달아보세요. 비싸요. 하루에 3, 40만 원 내야 되고. 숨 쉬고 싶어도 숨이 못 쉬어. 숨이 쉬면 더 살 수 있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한번 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요. 조그만 바이러스 하나에 그렇잖아요. 별거 아닌 폐렴 때문에 죽고 말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바이러스 하나 메르스 때문에 죽고 버리고. 참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이 강한 것 같아도요 아무것도 아닌 거,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하나님의 생명이 있을 때만이 강한 거지. 여러분 우리가 보십시오. 탱크가 강하고 여러분 비행기가 강하고 스텔기가 강한 거죠. 강하지만은 기름 없으면 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날지도 못해. 군함이 멋있지만은 뭐요? 기름 없으면 못 가. 똑같은 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돼.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 여호와가 보스라의 양떼처럼, 초장의 양떼처럼 내가 보호하고 지키고 너희들을 남은 자의 역사로 이 시대의 주역으로 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세상에서 왕따 당했다, 내가 병들었다, 내가 돈 없다, 내가 재능이 없다, 내가 배우지 못했다, 무기력하다, 그런 생각 갖지 말고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나를 다시 쓰신다는 거예요. 다시 붙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하고 마칠게요. 이번에 자책인 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서해대교 참 이게 케이블카 끊어져 가지고 아까운 생명도 하나 잃어버리고 지금 한 달 동안 서해대교 지금 통제가 돼요. 못 다니잖아요. 저 어마어마한 저거 지어놓고 얼마나 자랑했어요. 바닥길을 냈다고. 근데 케이블 하나가 끊어지니까 서해대교 자체가 붕괴될 수 있다 그러거든. 발표 들어보니까. 얼마나 중요한가. 저렇게 멋있는 덩치가 큰 골리앗 같은 저 대교가 그 줄이 뭔데 그 줄 하나 끊어졌다고 통제시켜버려? 그리고 다 다리가 무너진대.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인생도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이 뭐 대기업 회장이고 뭐 서울대 법학 박사고 뭐 가문이 좋고 돈 많고 또 대단하다 별거 아니에요. 병드니까 사람이 추해지고요. 병 앞에 장사가 없고요. 참 약해지고요. 죽음 앞에 두려워지고요. 별거 아닌 게 인생인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너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우리가 성경을 말하자. 나는 창조, 끝에 그런 거 하나님이 삼으십니다. 너는 양이고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다.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 이 말은 뭐예요? 나의 보호 안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나의 보호 안에 너희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너희들이 산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양이 돼가지고 자꾸 양우리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밖에 나가면 밖에 누가 있어요? 호랑이들, 사자들, 포범들 나오기만 나와 잡아먹으려고 으르르 빨래하고 기다리는 호랑이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뭔 힘으로 호랑이를 제압하겠어요? 양이 호랑이에게 있다는 소리 아직 전 들어보지도 못했어. 호랑이 밥이지. 세상은 우리를 지금 잡아먹으려고요. 호랑이들이 득실득실합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이기겠어요? 하나님이 힘이 돼야 되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해야 되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다윗은 그런 신앙으로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남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설교가 어떤 설교인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이해만 시키면 안 돼요. 실천해야 돼. 실천.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하나님 나의 목자입니다. 이제 사업이 좀 안 돼도, 내 자식이 말씀을 피우도, 내가 원하는 대학에 못 가도, 내 일이 내 뜻대로 안 돼도 하나님이 내 목자고 내가 너를 보호한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하나님은 하신다, 끝까지 책임진다,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런 환경에서 이길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목자입니다. 지치고 상하고 병들고 무능한 우리를 부술의 양떼처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푸른 초장으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해도 천지를 창조하신 생명의 주권자 하나님은 강합니다. 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오늘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공고와 어려움, 모든 애우삼에서 이겨나는,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삼아 주소서. 그래서 역사의 주역으로